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자꾸 생기 불어넣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더 잘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순교교회 2018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랑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 말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담긴 말, 내 안에서 그 은혜가 휘돌아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몸, 이것은 내 시간과 내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재산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재산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또 몸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9절 그리고 신명기서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서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주보 위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기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빛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천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똑바로 전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오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듣는 심령들이 올바로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모자르고 부족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한 자격지심인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안 높든 또 능력이 있든 없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이 컴플렉스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정상이지 못하고 불편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자신의 몸매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자신의 목소리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자신의 키가 불만족스럽고 신체의 일부가 불만족스러워 그것들로 인한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면 커서 고민이고 작으면 작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언어적으로 말이 어눌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등
이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컴플렉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의 컴플렉스에 집착하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신체 일부가 개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키가 좀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자신의 사각턱이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머리숱이 많아지기를, 눈이 예뻐지고 코가 오똑해지기를, 그렇게 수술을 안 하고도 머리숱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완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똑똑해져서 보는 것마다 다 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좋은 학교를 나오기를 기도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완벽한 리더십을 갖기를 기도하고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절히 구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육체의 가시인지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혹자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즉 이 비늘이 예수 믿는 자를 학대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장님이 되었는데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비늘이 다 벗겨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서 눈동자에 하얗게 비늘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에게는 그것이 심히 컴플렉스가 되었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그것이 큰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혹자는 간절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바울에게 큰 컴플렉스가 맞았을 것입니다. 또 혹자는 다리를 절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 장애를 얻게 되었고 걸음걸이가 시원찮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가 머리가 벗겨지고 또 외모는 심히 볼품없었던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모두 바울에게는 심한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들로 인한 컴플렉스로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더 이상 바라지 마. 그동안 들어줬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욕심내지 말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라는 뜻일까요? 야, 그동안 많은 은혜 베풀어 줬잖아. 야,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라는 뜻일까요? 그런 걸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이 은혜를 줄 만큼 줬으니 더 이상은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도의 말씀일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신 분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치사하게 조금 주고 많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은혜일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열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꾸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청을 외면하기 힘들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네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쭉 열거하면서요, 그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주님께 모순됨을 얘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땡깡을 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가 가득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부족함 없이 거하고 있구나. 그 이유 아니? 그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의역을 하자면 강해지고 싶니? 완벽해지고 싶니? 근데 너 그거 아니?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진 거야. 네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도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 네가 강해지기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미 7절에서부터 그가 그렇게 그 의미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은혜를 붙들도록 하고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능력을 바라신다는 것을 응답받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완벽해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로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약한 것들이 큰 기쁨으로 자랑하게 되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크게 기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감추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미화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해서요. 오히려 반대로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능력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으로부터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완벽해지기를 소망하며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완벽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자신만의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직 나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완벽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하시고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게 보이려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약함을 통하여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벽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기 비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바보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몸도 불편하고 못생겼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 이 말들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는 자기 비하일까요? 좀 애매하죠? 좀 겸손하게 나오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기 비하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말이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됐다면, 끝났다면 그거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겸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없는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그럼 뭘까요?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가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동전의 한쪽 면이라면, 다른 한 면은 주의 십자가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이 앞면만 있으면 그건 동전이라고 할 수 없지요. 뒷면도 함께 있어야 동전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자랑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동전인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같이 모자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외모가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몸도 불편한데,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는데,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데 어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약함을 극복하고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부족함을 이겨내고 완벽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자기 비하에 불과하다 그랬죠. 같이 가야 하는 길이 뭡니까? 주의 십자가 자랑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강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완벽해지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하여, 강해지기 위하여,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가 완벽해지기 위하여 내 힘과 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그렇게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강하게 역사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이 강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